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예, 다음 주는 감사절입니다. 저희가 감사절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올해 감사절에도 주님 세례 베풀 영혼을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이렇게 우리 학생들 중에 어느덧 나이가 차서 입교자 한 명과 또 2명의 세례자를 허락하심을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언제 기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서 입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입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또 정한 나이가 되어서, 이건 정한 나이는 이렇게 좀 교회마다 내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정한 나이에 자기가 결단해서 예수를 믿기로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식을 입교 예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자는 우리 교회에서는 16살이 지나면, 만 16살 생일을 지나면은 입교 예식을 베풀어서 이렇게 한 명의 세례 교인으로 우리 교회에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만은 또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는 교단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라고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인데,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12월 27일에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내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몸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는데, 이후에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은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해서 보면서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근데 침례교 같은 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판단력도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래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재침례라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유아세례 받았으면, 다른 교단에서 유아세례 받았으면 다시 한번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근데 저희 장로교에서는 입교식 할 때 세례하지 않습니다. 입교식 할 때는 선서만 하고 그대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유아세례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자기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결단해서 믿는 것만이 구원이고 믿음이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네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판단하지도 못하고, 주님은 주님이신데 어떤 의미에서 주님인지 알지도 못하고, 혹시나 지적으로 문제가 있어 그런 사람은 그러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그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부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불러주셔야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아 세례는 그러한 부르심의
주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부모가 믿기에 내게 주신 이 생명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구원으로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내가 책임지고 믿음 안에서 키우겠습니다. 다짐하며 그렇게 주는 것, 그렇게 받는 것이 유아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다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뭡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표현으로 유아 세례를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감사하게도 아름답게 정상적으로 잘 커서 이해와 판단 능력이 있고 그렇게 장성해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또 스스로 결정하고 결단해서 주님을 믿도록 묻고 답해서 입교의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때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좀 부르신 적 없는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꿈에 나오신 적도 없고, 누구누구야 교회 가거라, 꼭 교회 가야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해주신 적도 없고,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권면함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스로 선택하시고 공갈이나 협박당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오시는데 공갈이나 협박 받으신 분 있으세요? 안 가면 해코지하겠다든지 이렇게. 혹시 아내로부터 무슨 압력이 있었습니까? 남편 여러분 오늘 안 가면 밥이 없다든지 네, 그래도 결단과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단과 순종해서 나오신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어쩌고 예정하심이 어쩌고 절대 주권과 이런 거 갖고 맨날 많이 싸우는데 사실은 성경 말씀은요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학자들이야 머리 터지게 우리는 장로 교단이라서 예정이 어쩌고 선택이 어쩌고 또 다른 침례교 교단 쪽에서는 자유의지가 어쩌고 그게 더 중요하고 이렇게 서로 강조점을 가지고 서로 부대끼고 싸우지만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곧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예전 설교에서부터 강조한 것 있죠.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책임도 없을 뿐더러 자유가 없다면 진정한 사랑도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뇌거나 하여튼 로봇 같은 프로그램이지. 사랑은 자유로운 가운데 선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고도 내가 사랑하고 쫓아가고 따르고 할 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내 의지로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거는
누구의 어느 쪽 입장 얘기 같습니까? 자유의지를 사랑하는 침례교나 구의 사람들 얘기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믿습니다. 그 반대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시고 정하신 중에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서 그 부름을 받아 나온 자들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따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고민이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어쨌건 누군가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기는 한데 저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데 나는 아닌가 그러면? 난 뭐 부르심을 받고 나온 거 아닌가? 예배소서 말씀에 1장 1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에 보면 1장에 보면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 주의 교회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배소 교회로 성도들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부르심이 무슨 의미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결정해서 나왔지만은 아직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하지 못하고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못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도 모르고 그 우리 장차받을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네. 그래서 그 귀한 은혜를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잘 사랑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지만 부르심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만 그 나옴은 한 작은 시작에 불과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에 불러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러도 주님 앞에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돌아서고 오히려 그 부르심을 발로 차버리고 무시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왔다는 사실,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그건 참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귀한 것이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요 작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냥 불렀으니까 다 된 게 아닙니다. 부르셨고 그 부름에 내가 응답해서 교회 나오고 뭐 이렇게 교회 나와주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나온 자들은 이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한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해서 그렇게 싸워 나가는 중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도 찬양 시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그 우리 앞에 기다리시는 그 영광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그 온전히 이루었다 할 그 자리, 영생을 온전히 취할 그 자리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부르심을 받아서 응답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말씀에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을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마땅히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싸나움과 차가움이 아니라 따뜻함과 온유함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급함과 급한 마음으로 불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부르심을 입은 나만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 여리고 연약한 자들 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도전받고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용감하게 그렇게 싸워나가기로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싸움과 괴로움과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계속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명한 사본에는 주어가 분명히 나오는 사본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르심을 입고 그를 사랑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내 연약함과 내 남아있는 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실패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바깥의 악과 내 바깥의 문제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겪는 무슨 일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조정하시고 조정하셔서 모든 것이 선이 되도록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최선의 것이 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아 그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누가 뭐래도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하는 것 가운데 주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돼서 곳곳에 나무들이 또 낙엽도 지고 하는데, 여러분, 죽어있는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어있는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날씨는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아주 따스한 햇볕이 비칩니다. 햇볕이 비치다가 어떤 때는 뜨겁다 싶을 정도로 햇볕이 비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햇볕이 안 오고 구름이 낍니다. 그리고 비가 옵니다. 아주 촉촉히 비가 내려지다가 또 어떤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죽은 나무에게는 어떤 햇빛이나 어떤 비나 어떻습니까? 죽은 나무에 햇빛 비치면 더 빨리 말라갈 뿐입니다. 죽은 나무에 비가 쏟아지면 더 빨리 썩어갈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나무에 비가 오면, 비가 쏟아지면 그 비는 양식이 되고 그 나무를 살아가게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햇빛이 쏟아지면 우리가 잘 아는 광합성, 그 나무를 자라가게 하는 놀라운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살아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에게는 어떤 비가 내리든 어떤 햇빛이 내리든 그것이 다 그 살아있는 자를 자라게 하는, 그 살아있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응하지 않고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햇빛도 그저 말라가게 할 뿐이요 촉촉한 빗물도 그저 썩어가게 하는 것일 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내가 작지만 믿음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부름에 응답하는 그 믿음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그 부름에 응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버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열심으로 지켜나가고자 그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그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 축복 받아 누리는 부르심 받을 귀한 살아있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생명의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